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169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빙 둘러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누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누구나 듣고서 나중에는 나는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심판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의 본성대로 살게 되면 누구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간성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다 지옥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안타까우셔서 두 가지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멸망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특별 계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에스겔 15장 말씀 앞에 서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임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하거나 정면으로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인내하심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2절을 보시면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많은 나무들도 있는데 왜 포도나무가 제일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아마도 100%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해서 우리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 가운데 밀과 그 외에 먹을 곡식을 겨울비가 오는 우기에 아무리 열심히 많이 거둔다 할지라도 이 건기가 너무나 길기 때문에 이 시기를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철을 견뎌낼 수 있는 먹을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여름철 정말 더워서 죽을 것 같고 목말라 죽을 것만 같은 그때에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를 가지고 배도 채우고 목마름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는 식량이자 또 동시에 중요한 식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정말로 최고의 열매인데 그것이 없으면 아주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2절의 전반부는 잘 살펴보시면 포도나무라고 했고, 그 다음 후반부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그냥 떨어져서 버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포도나무 가지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원래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포도원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포도원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농부가 보살펴 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디에 있냐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돌봄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정말로 최고의 포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들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키는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이 포도나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주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4절에 언급한 것처럼 땔감으로 쓰는 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타다 남은 조각들입니다. 두 끝은 불살라지고 가운데도 태워져 있는 조각들입니다. 이것은 또 쓸 수도 없고 버리기에는 부피가 많이 나갑니다.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이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숲을 가운데 던져져서 완전히 타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반쯤 타다 남은 포도나무 가지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항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범법함이니라 라는 것은 단순히 법을 어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게 되면 신실하지 않게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사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들만 연달아서 이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하지 않은 행위가 결국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욥이나 요셉의 그 이야기를 묵상하며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합니다.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나의 신앙 성숙을 위해 주어진 시험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고난이 그런 종류였을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다윗의 그 아기가 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 아내를 범한 결과로 그가 낳은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가 물고기 안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의 범법함, 다시 말해 신실하지 않은 그 행동이 고난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 성숙을 위해 고난을 당했던 또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만나게 되었던 고난과 마주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쪽은 주님께 더 멀어지고 또 한쪽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양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가지인 우리는 결국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영양분을 제공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 붙어 있는 자는 범법하여 고난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실하지 못한 삶 때문에 고난과 슬픔에 빠지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힘은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떨어지면 당장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간의 수분이 그 안에 있으니까 마르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러한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마른 가지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나 혼자 힘으로 살다 보면
결국 말라서 물에 던져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께 붙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이 고난을 통해 나무이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나 죽으나 기쁘나 슬프나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사명을 잘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길을 이루며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어 끝까지 주의 길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범법한 행위의 결과인지 주께서 주신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제 결과라면 회개하여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붙어있어 영원한 영적 영양분을 받아서 마르거나 죽지 않은 가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 특별히 고정호 권사님, 김원순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트남으로 가시는 이주리 집사님의 그 아버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가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불에 던져져 심판받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모습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약하고 한심하다라고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의지가 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저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그러한 말들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며 자기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져있는 하루빨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은 포도원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 고난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한 결과물이라면 하루빨리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집사님 아버님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원수 집사님과 또 고정하고 권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